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22장에 나타나 있는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22장에만 3번 나타나 있는데, 이 3번 말씀하신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상 각기 다른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22장에 7절과 12절과 20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처음에 2번에 대해서는 보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마지막에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요.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자세하게 봐라, 거기에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은 7절과 12절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7절은 2022년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나귀는 결국은 엘리야, 내년도에는 엘리야가 이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나타나 있는 것은 2030년에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하늘로 승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신다 라고 하는 성취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절에는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는 것이 이제 성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요거는 2022년도에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패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바칠 때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상으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을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 중요성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다 찾아봤는데요. 자, 요 파루시아는 제가 조금 있다가 본문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성취가 되는 내용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력들과 또 권세자들과 능력을 폐하시고 마귀를 이제 큰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서 아무 능력도 행사할 수 없게 잠가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러한 일이 2030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제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한 가지 더 보고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게 똑같이 2번 나타나 있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자,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무엇인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시련의 때가 되기 전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기록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대환란, 42달의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사람의 숫자는 3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명만 꼭 있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닌데 지금 주님께서 계시록에 기록해 놓기로 3명, 이 3명은 주님께서 지금 이 시련의 때를 명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시록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은 기둥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명은 결국은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과 그리고 이제 2 증인인데요.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여기 제가 적어놨죠. 말씀을 지킨 철장 남자는 2023년도에 승천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킨 2 증인은 2026년에 승천하는데 42달의 이 시련은 2026년도 9월 2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3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는 자들인데 지금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지금 그러므로 여기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2022년도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이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때에 결국은 지금 철장 남자나 2 증인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시련의 때를 면케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7절, 6절부터 보셔야 되겠는데, 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말하면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이게 종들은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사자, 자, 이 사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려고 그의 사자를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자, 지금 여기에 그가는요, 이 그가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이 7재앙을 보낼 그 천사 중 사자 중 하나이고 그리고 금 갈대를 갖고 있는 사자입니다. 금 갈대를 갖고 있는 사자. 그래서 이 금 갈대를 갖고 있는 사자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 사자가 말을 한 거예요. 이 사자가. 다시 말해서 금 갈대를 들고 있는 그 사자가 지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 사자가 말을 하니까 여 밑에 가면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자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인가? 라고 마음 가운데 착각을 하고 그 사자에게 여기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경배하려고 엎드리니까 그 사자가 말을 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여기 7절에 나타나 있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이것은
2022년도에 이제 엘리야가 큰 소리 외침을 외치면서 이제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 선포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오는 것,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게 되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와 그리고 두 증인, 이 세 사람들은 시련을 견디지 않고 그 시련을 면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결국은 이 2022년도에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오시는 이때에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어떤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밑에 오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12절에 보시면, 자, 보라, 여기에도 보라가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속히 오리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났을 때 11장 18절에서, 자, 7번째 나팔이 불렸다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불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리었을 때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분의 자녀들에게 상 주실 때로소이다 라고 나옵니다. 상 주실 때로소이다. 자, 여기 읽어드릴게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을 주시는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7번째 나팔이 불려진 직후에 이제 상을 줄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2030년에 주님께서 속히 온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래서 이 12절이 말씀하시는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것은요, 결국은 2030년에 일어나게 되는, 성취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를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 시작과 마침이다. 요 말씀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현이 함께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순서대로 그냥 제가 이 번역을 지금 뭐 틀렸다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에서 이 텔로스라고 하는 요 단어는 2030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요 할 때 요 마지막 요거는 에스카토스, 자, 요거는 3030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알파 오메가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이제 상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2030년이 되면 이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상을 주시려고, 근데 2030년부터 3030년까지는 이 1000년 동안에 제사장 직무를 한다고 그랬죠. 그 제사장 직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입주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맨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기 위에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보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리고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나 거룩한 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전부 다 3030년에 성취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록 21장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19절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나 또 거룩한 성, 이것은 전부 다 3030년에 성취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3030년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파루시아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파루시아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게 우레의 아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참으라고 그랬죠. 참아야 강림이 온다 라고 하는 뜻인데,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이 열매를 바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 강림하시는 것까지 길이 참아라. 그런데 농부가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린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열매가 생기는 것은 2023년에 열매가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잎사귀만 있으면은 2023년도에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열매를 바라보고 그 전에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는 2023년도 이전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42달의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문은 2023년도에 닫히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2023년도에 문이 닫힌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말라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2023년도에 성취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심은 지금 이 2022년도에 요때가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고, 2021년도에는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는 해입니다. 베다니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시점에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희들은 결단코 주님의 은총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자,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뜻인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주님의 임재는 지금 2021년부터 주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이시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주님의 임재하심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지금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근데 이게 파루시아인데요. 파루시아.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나팔 소리, 이거는 경고의 나팔 소리인데,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깨워서 그 경고에 부응하는 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실제적으로 재림하시는 그 날짜에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설명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살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파루시아는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하는 이 연구 주자인데, 이 파루시아를 올바로 알아야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 있는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임하심은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오셔서 이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